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몹시 추운 겨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움츠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삶의 성취를 이루었던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모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여 같은 것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뭐냐면 무엇이 가장 귀중하냐,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하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 말씀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 그리고 이집트의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욕을 재물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긴 좀 독특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던 또는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은 장차 받을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일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요한일서 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로 다시 말하자면은 권력과 특권, 나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나는 특별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쾌락, 육신적인 쾌락, 여러 가지 많은 쾌락들, 즐거운 느낌과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또한 소유, 더 많은 행운과 부유함, 또 어떤 비싼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유혹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이 가장 강하죠. TV의 광고를 분석해 보면은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나타난 광고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잘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을 사람들이 사기를 원하고 어떻게 즐기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광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준은 사실 현대적으로 말한다면은 무슨 집에서 살까 무슨 차를 살까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과 즐거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 체계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이집트의 재물이라는 말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재물로 상징되는 것은 모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갖기를 원하는 것을 다 포함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란 말을 모욕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자기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를 유모로 삼고 자랐죠. 그리고 이제 젖될 때가 됐을 때 이집트의 왕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이제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생겼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올바른 가치관을 세웠을 때는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은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그 즐거움 또는 그 황실의 이집트 왕실의 어떤 그 높은 즐거움과 세상적인 만족, 여기 빠져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깨닫고 민족을 위해서 도전을 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40세 되었을 때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할 수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경솔히 결정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귀중한 거냐?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이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7가지 중요한 것들, 원래 제목은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라 이렇게 했죠. First Things First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맨 첫 번째로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 일이냐? 모세의 경우는 이집트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함께 당하는 고통, 이것이 바로 더 귀중한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것은 경솔히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앉아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땐 그랬겠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야 되고 계속 인생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또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걸 감히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장차 받을 상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면은 우리들 자신의 가치관이 어떤 것을 먼저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다. 이건 따라가야 돼.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어떻게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또는 풍조에 따라서 또는 자기 이익에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기로 가고 저기로 가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실패다 그런 얘기. 실패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왜 이 땅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생애에서 한 번밖에 안 되는 생애에서 무엇을 성취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러한 선택의 기회가 오면은 머뭇거리거나 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죠. 그래서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들은 세워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세울 뿐만 아니라 기록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결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결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이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광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의 많은 사회적인 풍조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주님을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의 가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아주 자동적인 모드로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반성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yes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no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no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ye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노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예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 하고 말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예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스하면서 어느 한쪽을 버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갈등과 혼돈입니다. 분명히 한쪽에 서면은 괜찮은데 양다리 걸치면 이게 일로 갈까 저리 갈까, 여기가 좋아 보이고 저 떡이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쓸 대상이지 그것을 섬기며 살아갈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요, 우리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여기는 그가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값진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다가올 장차받을 상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장차받을 상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장차받을 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면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금갖고 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진정한 승리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보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 최승대 장로님을 위해서 유관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